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욕심쟁이들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좀 민망하네. 좀 줄여주세요. 예. 아, 누가 방송 싫어 나중에 나 만나잖아. 예. 우리가 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대응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절대 나누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계속 자기 토지에 토지를 계속 이어서 빼곡하게 자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큰 장원을 이루며 살죠. 빈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기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망을 주셨습니다. ambitious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사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그렇게 이용이 되면 안 된다. 많은 재능도 있고 많은 소유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준 재능을 살려나갈 때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잘 다스리고 잘 가꿔서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하게. 이를테면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자꾸 사용하고 개발해서 찬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장군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폭력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확장성, 자기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자기 실현을 잘한 사람들을 보죠. 뭐 국위를 선양했다, 혹은 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뭐 개발을 하고 뭔가를 좀 발명하고 또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자기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라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계속 극대화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 아름다움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실현의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욕심, 욕구,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흉악한 수단과 방법이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된 겁니다. 양보가 없죠.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워나감으로 이웃은 굶주리고, 자기 토지는 넓어졌지만 농부들은 경작지를 잃고 방황하게 되고 점점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족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는 바울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감사했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풍부한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고 죽음 같은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 실현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어때요? 궁핍하면 못 견디죠?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거반 죽이죠.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도 안 웃네. 웃으라고 했는데 전부 째려보고 그러네. 참 내가 남편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어쨌든 벌어다 주고 욕 먹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다 그냥 다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지,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좋은 것만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온유하죠.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지치고 힘들다가도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빠져 있다가도 그 큰 은혜가 임하면 그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바울은 다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꾼 남편, 돈 없는 게, 직장도 없는 게 카드를 300만 원 끌었는데 보니까 술 사줬어. 그래도 울며 이혼하겠다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감사하라고. 바울은 그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함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것 포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한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뭐 그렇지 해서 노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를,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3번 기도했는데 바울도 3번 기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곤란하죠. 바울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토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있어요? 졸다 갔잖아.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기도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 팔자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내가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가시 안고 살지, 이렇게 여러분 체념하지 않고, 이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구나,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자는 행동이 과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음에 대해서 유용하거나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반대죠. 그들과 너무 다른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들은 풍부한지 비천한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잘 몰라요. 늘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가난해지면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자 하고 난리를 치고, 좀 많으면 그냥 무슨 온 세상에 뿌리고 다니려고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표시가 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너무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잘해야지, 부끄럽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여러분 중에는 그지, 바로 목사님 얘기네, 우리 아들이 아빠 얘기네, 그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와 같은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자족하는 게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애쓰는 이들에 대한 긍휼이 없고 위로가 없고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고, 끊임없이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려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웃을 대적자로 생각해요. 경쟁자로 생각해요. 가장 잘 돕고 가장 함께하고 가장 친숙한 그를 외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아내에겐 남편이고 남편에겐 아내입니다. 영촌이라는 영촌. 영촌이 멀어지면 원수보다 더 무섭다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경쟁자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는 모습이 다른 납니다. 나. 아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나예요. 나와 다른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관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약점이 있고 또 다른 나도 약점이 있구나. 장점을 수용할 때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경쟁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장이들. 이웃은 자기 사랑에 쏟고 난 여력으로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좀 남았어요, 가지고 와요. 아이들하고 먹다 못 먹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죽기까지 그에게 사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웃이 잘 될 때 나는 잘 돼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잘 되기를 거절하고 그가 잘 되도록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개념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내 영역 위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이웃이 잘 돼야 함께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같이 잘 됩니다. 같이 세워져야 모든 게 잘 되죠. 교회마다 부흥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져야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웃이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세우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언젠가 쓴 잔을 마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악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극소수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사람들은 오지랖도 넓다,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쓸고 다니네,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모든 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아야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저 모든 악한 일을 다 합니다. 무섭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집이 다르고 세상이 다르고 무섭지요. 네, 이것도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가장 은밀한 고통도 아시고 은밀한 죄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일찌감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오래 참진 않으세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면 좀 곤란한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깨우치십니다. 은혜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렇게 고집스러운데 우리 같으면 그냥 끝장을 낼 텐데 하나님은 깨우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자꾸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려주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주변에서 말해줘요. 환경이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어쨌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킬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나쁘고 사악한 자라도 자기 죄에 의해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분의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라고. 아직 때가 되었다고. 아직 예배 자리에 있고, 아직 여러분을 책망하는 자가 있고, 잔소리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길 가다 넘어져도 그냥 넘어질 수 있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교통사고 괜히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돌사고나 이런저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회개할 죄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슬퍼할 때도 그들의 아픔이 있었구나. 요새는 꼼짝 못하고 삽니다. 아멘 좀 해봐요. 목사가 이래 성숙해졌는데 1시간 더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거 몰라서 이걸 때리죠. 사람은 남의 다리를 긁습니다. 남의 다리 긁을 때 여러분이 알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괜히 막 투덜거리고 그럴 때 그것 가지고 잘했다 이러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디 걸리는 게 있구나. 그건 옛날 얘기고 끝났는데 왜 과거 얘기를 또 하나?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러지만 말고 여기 칠 때 나는 뭘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은근히 다른 데를 건드리세요. 사업을 건드리시고 자녀를 건드리시고 인간관계를 건드리시고 툭툭 건드리십니다. 그러면 거기 막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멈추고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의례적으로 한번 해보지 말고 간절하게 물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왜, 사역자가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보응하시는데 그냥 두세요. 허다한 가옥이 다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는 22리터입니다. 소를 가지고 열흘 동안 밭을 갈면요 거의 3, 4천 평을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계속 갈면 하루에 소가 가는 게 한 300평, 많이 가는 소는 한 400평 정도, 두 마지기 좀 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열흘 가리면 수천 평입니다. 거기 포도나무에서 겨우 포도주 22리터 나왔어요. 22리터, 20리터 꼴랑 그거 나왔어요. 또 한오멜 종자를 뿌렸는데, 한가마니를 뿌렸는데 한 해바가 났다. 똑같이 22리터입니다. 두 말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오멜은 한 해바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220리터 뿌렸는데 22리터밖에 못 거뒀습니다. 끝장난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곡식 하나가 연그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년이 그냥 되겠어요? 재난이 그냥 오겠어요? 안 되는데, 결실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봐야죠. 울어 봐야죠. 금식도 해 봐야죠. 그냥 가만히 그냥 두시는 겁니다. 잘난 니대로 해봐라. 너 똑똑하네. 그래, 목소리 크다. 요즘 애들은 팔뚝 굽다. 그냥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 인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의도가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좌절될 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냥 내비두시는 겁니다. 선한 인간의 선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악한 인간의 악한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악한 인간들의 악한 소원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래, 네 할 대로 해라. 심판의 자리에 그냥 서 있어라. 그렇게 다니면서 롯이 사위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빨리 나가자고.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세요 지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벼락이고 불벼락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납니다 하니까 아이고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망했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겁니다. 바로 생각하면 바로는 모세가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보였는데도 계속 안 합니다. 어려우면 하겠다 안 하고 또 안 하고 10번이나 그래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라든지, 또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자라든지, 초태생은 전부 다 죽는다. 그때 바로가 그때 손을 들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다시 홍해가로 또 쫓아옵니다.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 훌륭한 용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억지로 천국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 가야 재미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곳에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고 순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귀 기울이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금 괜찮다고 옳은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아멘 하고 돌아오심으로 종말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인들이 좋아하는 지옥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기서 툭툭툭툭 아픔이 찾아오는데, 원망 소리가 들려오는데, 몸이 아프기도 한데 병원이나 가고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도하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 되어서 버림받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